이 말씀만 이렇게 읽어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예,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사울 왕 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사실은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셨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은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세요. 그것이 이제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 왕인데 다윗은 어릴 때 왕으로 삼으셨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싫더라도 이렇게 끄떡끄떡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들어보셨죠? 다윗과 골리앗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에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최홍만하고 싸워서 이긴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제가 강호동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뭐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한 게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무슨 노래까지 불렀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노래 들으면 이 노래를 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이 노래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래 때문에 사울 왕은 기분이 나빴고 다윗은 도망자로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는 대로 다 잘해서 군대 장관을 삼았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울이 막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꾸며서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셨죠? 끄떡끄떡. 대답 안 하셔도 고개로만.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다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피신하고 숨어있던 굴로 들어가서 혼자 들어갔어요. 뭐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조용히 해.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사울이 듣겠어. 뭐 이러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죽이자고 해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멀찌감치 갔을 때 다윗이 나와서 사울 왕이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겉옷을 보십시오. 겉옷에 이렇게 잘려진 부분이 있죠. 그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또 순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아,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 순간의 마음은 순간이에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신해서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본문이 되는 이제 마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브론 산의 조금 남쪽에 있는 이 산간 마을이에요. 마온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여기는
아주 부자가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이름이 나발이라고 하는, 참 이름이 그렇죠? 나발. 대학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한 잔씩 하고 그럴 때는 막 나발을 보통 분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이름인데 히브리어 이름도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나발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멍청이. 아니 무슨 부모님이 아들 이름을 바보 멍청이라고 지었을까?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크게 성공을 했어요. 아주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아주 심히 부자다. 심히 부자. 여러분들 부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일 부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딱 먼저 떠오르는 사람. 아니 딱 먼저 떠오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요? 일론 머스크. 그런 일론 머스크랑 비슷한 거예요. 심히 부자. 얼마만큼 부자인지 모르는 부자. 자기가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 부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 혹시 자막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25장 3절? 3절. 네, 3절. 우리 좀 졸리울 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지만 완고하고 성격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행실이 약하며, 성격이 안 좋으니까 행실도 악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다윗이 도움을 구합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들의 양치는 목동들을 누가 공격하지 않은 줄 아시죠? 그러니까 조금 은혜를 베푼다는 건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400명이나 600명이나 되는, 400명이었다가 나중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좀 먹을 걸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싫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무슨 부탁을 해요. 그러면 좋다 혹은 싫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발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런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친구한테 무슨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좋다 싫다로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대답을 하냐면, 근데 넌 누구니? 이렇게 넌 누구니? 아니 나야, 나 광국이. 그래 너 나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나발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아니 내가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뭔가 사람을 굉장히 비하를 하거나 굉장히 무시를 하거나 아주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대사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어디 근본도 없는 것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다윗한테 한 거예요. 그냥 싫다고 하면 될 텐데 다윗이 누구야? 하는 거죠.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 오히려 더 괜찮은데, 아니 나발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하면 괜찮은데,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얘들아 칼 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칼 차라. 화를 내면 오히려 더 괜찮아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얘들아 다 칼 차라, 가자. 이거는 큰 소리로 화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발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올라갑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5장 21절 22절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1절 22절. 자, 우리 같이, 여러분 한 명도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요, 우리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가 이 사람에게 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거는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다 죽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러 올라가는데 다윗에게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급하게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내 잘못입니다. 사실 남편이 잘못을 한 건데 아내가 이게 내 잘못입니다. 제발 나의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가 당신에게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전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도 잘 이해가 되셨죠? 끄떡끄떡. 예, 우리 뒷줄이 약간 끄떡만 하고 아직 고개가 안 들어오는. 예. 아비가일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오늘은 아비가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지혜를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비가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요, 기회를 붙잡고 행동으로 실천하라.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붙잡고 행동으로 실천하라.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우리 다 청년들인데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위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위기, 코로나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죠. 그래서 얼마 뒤면 막 무슨 도 하나가 없어질 정도의 그런 인구의 위기가 있어요. 그 여기 건대 입구에 가면 화양초등학교라고 있는데 화양초등학교가 내년부터 문을 닫아요. 학생이 없어서. 여기 금호여중도 조금 그거는 성격이 다른데 이렇게 남녀공학으로 바뀌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문을 잠깐 신입생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나요? 우리 금호여중 출신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금호여중 출신들. 금호여중이 없어지고 이제 금호 무슨 중학교가 되는지 그렇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출산율이 엄청 낮아요. 위기는요, 위험이라고 하는 위자와 기회라고 하는 기자가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기회를. 여러분, 아비가일은 절체절명의 위기, 자기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을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비가일에게 그걸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떤 위기가 닥치면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관점이 생기도록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비가일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빠르게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빠르게. 아비가일이 만약에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과 군사들을 좀 배부르게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서 해야지 하고 막 음식을 막 맛있게 막 하다가 다윗이 쳐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엄청나게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인데요. 25장 18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 아비가일이요 손이 엄청 큰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하루가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막
와서 내일 아침에 이렇게 했으니까 밤 이렇게 온 거죠. 떡을 200덩이, 양을 5마리나 요리를 해요. 건포도원 그 백성이 무화과 200개 혼자서 준비한 게 아니라 막 하인들하고 준비했겠죠. 너는 떡 준비해, 너는 양 잡아, 막 준비해서 본문의 말씀에 급히, 여러분 성경에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면 그 반복되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경우가 있어요. 본문에 급히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다윗을 만날 때 급히 땅에서 들여옵니다. 나중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할 때도 네가 급히 준비한 이것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아비가일의 지혜 포인트는 빠르게 대처한 거예요. 빠르게 대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때로는 마음에 있지만 머뭇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죠? 있을 거예요. 아 이거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려요. 뭐 샀어야 되는데 하다가 못 사는 경우가 있고요. 아 이거 연락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연락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빠르게 음식을 준비하고 빠르게 다윗을 만났고요,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제가 가끔씩 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하는데요, 제가 아마 예린이도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한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평생에 딱 한 번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가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것도 제가 이렇게 굉장히 그냥 그 고생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이 보이지만요, 제가 가출을 한 적도 있고요, 정학을 당한 적도 있어요. 정학을. 정학은 3학년 2학기 때. 정학 당한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개봉박두. 오늘은 가출한 얘기만. 3학년 1학기는 제가 이제 공부를 꽤 그래도 잘했어요. 공부를 보시는 것처럼 공부를 꽤 이 반응은 뭐죠? 이게 안 믿겨진다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제가 한 전교 10등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착각을 한 게 있었어요. 그 성적이 늘 유지가 되는 게 아닌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교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아주 열심히 놀았어요. 열심히 놀고 고등학교 3학년 가도 그 성적이 딱 유지가 되겠지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가서 처음 본 시험에 반에서 18등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놀라고 부모님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요. 열심히 논 일이죠. 겨울방학 때 열심히 놀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제일 처음 한 일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머리를 고3 내내 머리를 빡빡 깎고, 그리고 하루에 막 3시간씩 자면서 성적을 올려보려고. 근데 여러분 고3 때 성적이 잘 올라가나요? 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막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봤는데도 잘 안 올라가요. 모의고사 봤는데도 안 올라가요. 3학년 2학기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시간이 됐는데, 제가 나름대로 독서실을 다니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성격도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고 막 이런데, 내가 만약에 대학을 못 가고 재수를 하면 나는 재수할 자신이 없고 실패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을 한 번 더 다닐 수 있으면 어떨까? 이게 내가 나름대로 생각한, 고등학교 3학년을 한 번 더 다닐 방법이 뭐였을까? 시험 기간에 시험을 보지 말고 시험을 째자. 그래서 그게 방법이 아닌데, 우리 김종욱 집사님 저런 선생님은 이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거 아시겠지만, 그걸 엄청 고민을 하고 독서실 다니는 친구 한 명, 장성민이라고 하는 친구한테만 이걸 이제 상의하고, 난 내일 학교 안 간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한 번 더 다닐 거다. 친구가 야 그러지 마, 아니야 그럴 거야. 그리고 이제 밤을 샜어요. 잠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편지를 부모님에게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편지를 딱 잘 보이는 데다가 놔두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시험 잘 봐라. 그러면서 저는 시험을 보지 않고, 제가 이제 평택에 있는 평택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온 거예요. 그때 뭐 핸드폰도 없고 뭐 이런 삐삐도 없고 이런 때니까, 오직 집 전화만 있을 그때니까 서울에 왔어요. 뭐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참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게 옷을 챙겨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왜냐하면 너무 짐 싸들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궁금한 게 부모님이 그 편지를 봤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냥 갔어야 되는데 집에 전화를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집에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시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광고가 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눈물을 흘리세요. 확 정말 평생 그렇게 우시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막 와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평상시보다 더 빨리 들어가서 가출하고 평상시에는 저녁 밤에 늦게 들어가는데 가출하고는 낮에. 왜냐면 어머니가 쓰러질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왜 그랬는지 자초지종 얘기하고 막 제가 이대로 가면 좋은 대학 못 가요. 아버지가 내가 언제 너한테 좋은 대학 가라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저는 제가 좋은 대학 가야 부모님 기뻐하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내가 언제 너한테 좋은 대학 가라고 한 번이라고 해본 적이 있냐. 그렇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얘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중간고사 본 걸로 그 1학기 중간고사 본 거에 몇 퍼센트 해가지고 오늘 시험만 그렇게 합시다.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가출한 거는 잘한 행동이 아니죠. 무슨 아무리 고민을 했더라도 가출한 건 잘한 행동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스스로 잘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잘한 행동은 뭐냐면 빨리 집으로 들어간 거. 평상시보다 더 빨리 들어간 거. 왜냐하면 제가 조금 고집을 피우고 한 며칠이든지 일주일이든지 남아있는 시험을 안 봤던지 그러면 제가 대학 못 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실수를 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빨리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행동과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할 수는 있지만 잘못한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되돌이킬 수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큰 일을 작게 만듭니다. 미련한 사람은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큰 일을 작게 만든다. 미련한 사람은 작은 일을 크게 만든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작은 일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냥 싫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윗 누구야? 이새 누구야? 어디 근본도 없는 게 이렇게 했다가 죽을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큰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나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기회를 붙잡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과 그런 모든 원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과 삶의 결정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 기회가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기회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비가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있고가 아니더라도 언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빨리
되돌이킬 수 있는 실천과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호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아비가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지혜는 무엇이냐면 미래를 생각을 하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미래를 생각하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언이라는 것은요 도움이 되는 말이죠. 도움이 되는 말.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기 원하잖아요. 위로도 참 필요해요. 근데 위로는 때로 나의 삶 가운데 아주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근데 조언은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조언은 때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일 수도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겠어? 하는 말이 조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막아서는 일이 조언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 하는 것이 조언이 되기도 해요. 도움이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도움이 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28절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8절에 아비가일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30절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30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다윗의 현재 모습, 도망자로서의 현재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아비가일은 장차 다윗이 미래에 될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조언하고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해요. 다윗이요, 지금은 도망자의 삶을 사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나중에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실 텐데, 당신을 든든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때 혹시 누구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친히 복수를 했거나 그래서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거나 좀 후회가 되는 일이 있거나 혹은 그 일을 빌미로 원수들이 왕을 공격을 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오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후회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무슨 얘기예요?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근데 하지 마라를 기분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큰 사람이 됐을 텐데. 여러분 이제 뭐 장관을 세우거나 어떤 그런 정치인들을 세울 때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하다 보면 요새는
청문회에서 정말 예전에 했던 아주 작은 것까지 뭐 이사를 언제 갔고, 이것이 자녀를 뭐 어디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인지,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음주운전을 했는지, 이게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장관이 된다고 그 과거에 생각을 했더라면 그와 같은 잘못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일생일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오는데 이 일 때문에 그 기회가 박탈당해져 버리고 날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할 수도 있을 법한 그 잘못을 여러분이 하시겠냐는 거예요. 안 하죠. 안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서 부정한 어떤 돈을 한 1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한 20년쯤 가서 여러분이 10만 원이 아니라 10억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 20년 전, 10년 전에 10만 원 받은 것 때문에 10억 원을 벌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면 여러분 그 10만 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안 받죠. 안 받죠. 근데 우리는 왜 받죠? 왜 잘못을 하죠? 나중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에 차서 사울 왕을 용서했던 은혜로운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도였고, 분노에 차서 나발의 그 한마디 때문에 나발 집안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분노의 다윗만 남은 거예요. 다윗이 아마 그 사람들 다 죽였으면 다윗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를 했을 거예요. 후회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의 모습.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나 자신을 제일 괴롭히는 것은 나거든요. 나 자신을 제일 괴롭히는 건 나예요. 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나인 경우가 많고요. 자존감이 우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 관점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오직 말씀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으면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러분 몰라요. 그러면 오늘의 모습만 보고 계속 한숨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의미 없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미래의 계획이 이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오늘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내일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1부, 2부 때는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청년부 때 진짜 가깝게 친하게 평생 친구처럼 지내자고 했던 그 형제가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75년생인데 참 너무나 슬픈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청년들, 그때는 뭐 청년들이었지만 지금 이제 다 중년이 됐죠. 이제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지내냐,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누가 한 명이 나서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잘 나가요, 목사님. 옛날에는 비리비리했는데 지금 잘 나가요. 지금 막 어디 회사에 CEO고 막 뭐 연매출이 얼마나 되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아이, 또 왜 그 얘기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요. 이렇게 왜 그래? 왜 이거 하지 말라는 거고 이건 계속 하라는 건데 왜 그래? 왜 그래?
여러분, 과거에는 그 형제가 그렇게 뭐 멋진 형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한참 지나서 한 10년 뒤에 미래가 돼 보니까 사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질 모습들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제프리 sak스는 하버드대 사회학 교수인데요. 이 제프리 sak스의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고 빌 게이츠가 자신의 많은 재산을 기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름을 들었을 법한 워렌 버핏에게 제프리 sak스의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을 소개를 합니다. 또 제프리 sak스는 어떻게 그렇게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게 됐냐면, 지금은 아마 세계은행의 총재인 김용, 한국인 중에 첫 번째로 유일하게 아이비리그의 다츠머스 대학 총장이었던 김용 교수가 하버드대 보건학 교수일 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기자가 제프리 sak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고 사회학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책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책입니까? 그때 제프리 sak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책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반드시 미래가 이렇게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예측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가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쓴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단지 예측을 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믿어봐, 그럼 잘 될 수도 있겠지 하는 책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여러분의 미래가 반드시 어떻게 되어져야만 한다는 전제와 믿음을 가지고 쓰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미래가 이렇게 되어져야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내 삶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비가일의 고백을 보세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텐데,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통해 든든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텐데 그때 후회할 만한 일을 지금 하면 얼마나 당신의 인생에 것이 오점으로 남겠습니까? 지금 화내는 게 당신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미래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것이 기도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미래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정해놓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의 나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나의 태도를 바꿔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생각하고 정말 다윗을 위해서 인생을 바꿀 조언을 한, 결국에는 아비가일이 자기가 지혜롭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 때문에 그 복이 되돌아와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죠. 여러분, 지혜롭게 결정한 행동은요 반드시 복이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되돌아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비가일처럼 기회를 깨닫고 행동으로 실천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기회가 사라져 버리기 전에 그 기회를 살려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내 미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가 반드시 이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인생 되게 나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지혜와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밀어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발로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려서 아버지 하나님 행동으로 실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아버지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젊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담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숨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의 인생이 가득 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보장된 삶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현재 삶이 아닌 미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버지,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은 대로 주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스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미래에 대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의 모습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청년들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많습니다. 낙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한숨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센트럴 워십에 지금 모습을 바라보지 알게 하시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센트럴 워십을 통하여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며 청년들이 꿈꾸는 예배, 참으로 소망을 갖는 예배,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는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의 예배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회중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